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잘 아시지만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인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었다가 찾는 비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그때 그 마음, 지갑을 잃었다든지 아주 중요한 거 잃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떨까.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가는 자동차 그 윈도우에 1982년도에 잃어버렸다는 그 아이를 찾는다고. 처음에는 저는 무심코 읽었어요. 누가 잃어버렸나 보다 그랬더니 82년도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얼마예요, 그죠? 한 40년 지나도록 그 아기 때 그 갓난아기 사진을 붙여놓고 이 아이를 찾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지금 40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나이에 지금도 찾는 부모의 마음, 오늘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자, 오늘 첫 번째 비유로서 소위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이 첫째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양들을 들에 두고 당연히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또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Rejoice with me, 그래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리고 잔치를 여는 장면으로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는 사람, 그런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린 일들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생명,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동안 공유해 왔는가. 첫 번째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4절 말씀, 질문 형식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자,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퀘스천하는 거예요, 그죠? 질문 형식으로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왜 그랬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던 배경이 1절과 2절에 등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건데,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웃캐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죄인의 대표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과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신다.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니까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죄인들과 상대한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 그죠?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충분히 이해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이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부르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그들이 이해해버렸죠. 죄인들은 언제나 형벌의 대상이었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들만의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의롭게 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죠? 적어도 겉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게 되면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거, 구원이 자신들의 독점물이라는 거,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그리고 비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기까지 하지요.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하는데,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의 행동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세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강압적이면서도 터무니없이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거둔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세리들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중에 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 같은 사람 세리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하고. 그래서 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죄인들, 그 당시에 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의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특권을 가진 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특권 맞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특권이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지금 잃은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비난했던 세리나 죄인들이나 과부나 창기와 같은 그 당시에 아웃캐스트에 있는, 그죠? 저 밖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 말씀이잖아요.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에 유목민들은 흔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양을 찾기 위해서.
흔히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을 찾아 나서는 일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구원 받은 거 좋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구원의 감격과 그 특권이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아웃캐스트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잃은 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자, 잃은 양,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양, 굉장히 양 이미지 좋잖아요. 양은 순하고 막 그 양만 생각하면 그냥 양 같아요. 그죠? 양 다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한다고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한대. 그래서 늘 눈앞에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잃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양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특징이 있고, 무리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양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야. 양들은 무리에서 떠나면 곧 죽는 거예요.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시력으로 분명하게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는 불과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치타와 같은 빠른 발도 없고, 원숭이와 같이 나무를 잘 타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마나 코끼리처럼 등치가 커가지고 다른 짐승을 위협할 만한 무기도 없잖아요. 양의 머리에 뿔이 있긴 하죠. 그죠?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덕거려 주셔야 내가. 자,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둥그러워 가지고 이게 뭐 무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또 고집이 아주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양은 고집이 아주 세다는 거죠. 시력이 좋지 않아요.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고집만 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고대 중동의 사람들에게 양은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욕 중에, 아유 저 양 같은 놈, 그러면 그건 심각한 욕이래요. 그만큼 양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속죄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견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양과 같은데,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길을 잃어버린 양들, 흔히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양들을, 자기들은 길 잃은 양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양들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 우리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그죠? 아웃캐스트에 있는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뭐 창기라든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죠? 잃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우리 바울교회는 잃은 양을 찾는 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한강변에서, 그죠?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한강변에서 멀쩡한 대학생 아이가 밤에 술 먹고 자다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5일인가 6일 만에 발견됐는데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찾았는지 말이죠. 우리도 안타깝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양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세리를 상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야말로 이른 양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렸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왔지만 지금도 나오지 못한 이런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잃은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로스트 sheep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자, 이 목자가 잃은 양들에 대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 자, 이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아주 귀중히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중히 여겼다. 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도 가보면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차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잃은 동전의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비유가 각각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렇죠?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한번 따라 하세요. 한 영혼. 제가 종종 강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바울교회는,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를 배회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로 6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야, 이거 여러분 우리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한 영혼을 영접하는 것, 그게 그렇게 귀한 일이고,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근데 이 목자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1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소자 중 한 사람만이라도 실족게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소중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치명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인류도 처음에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시작됐잖아요. 딱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여럿 낳아도 하나하나 다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다 지었는데 귀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래요, 정말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홀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바울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죠? 10,000명이 모이기까지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부터 7명이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우리가 이 비유가 왜 소중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91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 영혼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목자는 계산적으로 양을 찾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갔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놔두고 갔는데 그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갔거든요. 근데 그 들이라는 말이 원래 여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들판 광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우리에다가 따로 갖다가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에다가 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들녘인데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그 양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그 99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목자를 고용했을 수도 있어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나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되니까 너 이거 좀 지키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수고비가 들어가요. 계산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잖아요, 결국은. 그죠? 찾았는데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잔치를.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이때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지금으로 치면 한 20-30만 원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20-3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를 찾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 벌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아멘.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회복하고 영혼을 찾고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은 절대로 계산적인 논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바울교회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바울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우리 바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은혜 받았어요.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아깝지 않게 세계 선교하고 또 막 저 아프리카에 가보지도 않은 곳에 막 우물 파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우리가 여러분 다 하셨지만 우리 남부시장에 막 거룩한 소비 운동하고, 그거 누가 따져보면 아니 그 도준으로 따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막대한 펀드를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러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멘,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목자는 절대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99마리 양, 그것도 귀해. 그러나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히 여기고 계산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목자는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자는 양을 끝까지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4절 다 같이. 이게 너무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양을 한 마리까지 찾으러 가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죠?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찾으러 나갔는데 그 양을 언제까지 찾았냐면 찾도록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Until he find it 그랬어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이 목자는 끝까지 찾았어요. 여기 본문엔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양을 잃어버린 걸 언제 하냐면 저녁에 알아요. 저녁에 이제 양들이 다 이렇게 방목하고 키우다가 저녁에 양들아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일 거냐 양들이. 그럼 그때 양을 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양을 찾으러 나간 때가 한낮이 아니에요. 이때는 낮에는 더워서 다니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양을 찾으러 나간 시간은 사실은 저녁에 출발한 거예요. 그럼 한밤중이야 지금요. 그때 뭐 지금처럼 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가다가 헤맬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음침한 골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until he find it,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이걸 힘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전도하자. 크게 좀 하세요. 전도하자. 야,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죠? 요즘에 우리 새신자 팀에서 보니까 이제 수요일날 전도도 다시 부활하고 막 전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 생명 우리가 지금 막 살리려고 그 한 마리 영혼을 찾아서 이 목자처럼 90마리 놔두고 말이에요. 그 한 마리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거 찾으려고 우리가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을 찾으러 나서 전도하다가 쉽게 단념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until he find it, 그걸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그 양을 찾다가 말고 그냥 중간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찾을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집념이, 여러분, 엄마들이 뭐 저는 안 나봐서 모르지만 낳는 건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은 애들 낳는 거 다 들어와서 또 사진 찍으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들어와서 다 보긴 했는데, 여러분, 애 낳을 때 엄마가 힘들다고, 막 애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다 봤어요, 진짜로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여성으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애를 낳을 때 얘가 나왔다 들어왔다 해요, 막. 그죠? 머리부터 나왔다 들어왔다 막 하는데, 엄마가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낳다가 아이고 나 포기할래 그러고 안 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모하고 애기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힘들어도 끝까지 힘을 줘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낳을 때까지 엄마들 힘을 쓰시잖아요. 그래야 그 생명이 생명과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 until he find it,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건 뭐예요?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전도를 중도에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좀 세게 합시다, 우리. 자,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아까 엄마가 애 낳는 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진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덕이 안 돼가지고 전도하다가 포기하면 나도 상처받고 전도 받던 사람도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구원은 더 어렵습니다. 그죠? 가족을 구원하는 거. 식구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지금 진짜 여러분 그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을교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향한 생명을 걸고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평생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조지 뮬러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려 65년간 한 친구를 전도하려 65년간 기도해서 결국 그 친구를 전도했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요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에게 이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교회가 꽤 사이즈가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제임스 보이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우리 동네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울교회가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이 전주적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에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이 잃은 양이 왔을 때 우리가 목자라면 화도 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이놈의 양이 이거 그냥 너는 이놈아 날마다 속삭이더니 이제 왔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혼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목자는요,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왔다 그랬어요. 끌고 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깨에 들쳐 메고 왔다는 거, 이게 여기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삭이던 양이니까 줄매가지고 따라와라고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어깨에 들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어깨라는 말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He joyfully,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put it on his shoulders 그랬어요. 그거를 어깨들에 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에요. shoulders야, 복수야. 그러니까 양쪽 어깨 다 맨 거야. 그러니까 한쪽 어깨에다만 그냥 들쳐온 것도 아니에요. 양쪽 어깨에 다 맸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드러나 있는 목자의 마음. 한쪽 어깨에다 들쳐 맨 것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양쪽 어깨에 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비록 말 안 듣고 방황했던 양이지만, 그러나 그 목자가 화가 치밀어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목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양쪽 어깨에 메고, 아멘 좀 하세요. 양쪽 어깨에 메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우리가 안아주기라도 하고 말이지, 양쪽 어깨에 들쳐 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새신자를 얻었을 때 우리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바울교회는 새신자들을 전도해서 날마다 잔치가 열리는 축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적응해 가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 바울교회 전도해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하자. 크게 하세요. 전도하자. 이제 우리 전도에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5월 달에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비유들을 말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축제가 열릴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잃은 양을 위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 잃은 영혼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